어둠 속에 살아왔던 저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둠 속에 희미한 세상뿐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다리셨습니까? 히스토리를 노래 시작합시다. About His plan, His place, His time. 오늘 또 그분에 대한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본문 가운데 내용은 여러 가지로 환경과 배경과 인물과 사건과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 속에 이야기의 소재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의 결과, 성공했다 실패했다, 누가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배우의 배경에 누가,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위대한 시탁 예배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당분간은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유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우리 뉴욕 정원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을 향한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정원교회가 특별히 얼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좀 사역의 비전을 점점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특징이 그분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거든요. 물론 본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그만큼 그 막강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지요.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신학적, 교회사적 배경 측면에서도.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늘 그 약점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늘 공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별히 그 사도직에 대한 권위가 있었어요. 과연 바울도 사도적인 자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해 의식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항상 그 서론의 인사말에서도 당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돼요. 그리고 성경 본문 구석구석에 보게 되면 항상 공격해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변명 내지는 변론, 그걸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간증을 자꾸 반복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제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 스토리, 그거를 자기가 주장하는 것으로 나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으로만큼,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토대로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꾸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오늘 시작도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 일반 종교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교, 이슬람 있잖아요. 다 특징이 다른 점이 뭐예요?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반 종교는 창시자가 있어요. 불교면 누구예요?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야? 석가모니. 얘기해봐.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어떨 때는 이게 점괘를 빼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다 지금 그런 거야? 물론 자기 전공 분야만 하면 되겠지만 그걸 앞으로 뭐 있어? 너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아는 것보다 자기 것만 깊이 파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상식이라는 건 있잖아. 그러면 이슬람 알라? 마음에 알라는 신의 이름이지. 아 진짜. 하나만 더. 몰몬교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조셉 스미스라고. 창시자들이 있어요. 창시자라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에 의해서 세운 급조된 거야. 사실은 조작된 것이야. 조직된 것이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야. 인위적인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야. 신이 아니잖아.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에는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무덤이 있어. 무덤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거 기념하잖아. 사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는요. 오늘 말씀하네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기독교 창시자가 바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분명 로마서라는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신득의 칭의 뭐 이런 신학의 핵심을 거기에 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 조직 신학적인 면에서 체계를 잘 정립을 하고 초대 교회사의 질서를 그리고 조직을 잘 정립하고 확립하는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개신교 교회사 속의 창시자와 같은 그렇게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일반 세상 종교야. 내가 전한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계시로부터 나왔다.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계시 종교예요. 전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특히 요즘 막 그 이슬람의 그 행태들을 보면서 극악무도한 그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 주변에서 안 태어난 것만도 정말 감사하죠. 시리아에서 태어났어. 이라크에서 태어났어. 와 끔찍해. 아니 여기 살면서도 히잡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많이 보죠. 그런 영향하에 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호탕하게 여러분 여자가 막 웃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여자들이. 얼굴들 떴다가 저쪽 동네 가면 다 죽잖아. 그냥 처형당해 막. 알죠? 기장 완전 뒤집어 쓰는 거 눈만 내놓고. 정말 감사해야 돼. 알았어? 하나님 만난 거,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 뭘 좀 알고 예수를 믿어. 정말 따지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계시죠. 네.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계시 종교를 우리 기독교 본질을 핵심을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이렇게 저울질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그러한 얄팍한 생각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이 됐던 기도 수술을 통하여서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이 레벨레이션이 통해서 내게 인스피레이션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감동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완전히 필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메아리와 같이 접수됐다가 빠져나가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심장 폐부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는데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주장하는 이끌어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좀 진중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사무엘상 3장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 어땠다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사장 엘리를 수정드는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희귀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상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불행한 시대인 거예요. 성전이 없었어 그래. 바벨론에 포로 가니까 예배당이 없잖아 글쎄. 어디 오지에 갔더니 예배당이 없잖아 글쎄.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이 안 계시네 글쎄. 어디 출장을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네.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이 안 계시네. 그런 상황 맞나요 안 맞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배당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수종드는 자, 봉사하는 자, 협력하는 자 우리 교회와 같이 다 있잖아. 이렇게 모든 것이 조건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비 조건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데 환경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인간적인 조건이 완비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고 조건인데 오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서 10분의 1 될 수도 있고 50% 될 수도 있고 99% 될 수도 있어요. 100% 되면 할렐루야.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빙자에 행하거나 빙자에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묵시가 없고 계시가 없고 나타나는 현상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막 행하는 거야. 그게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가 결론이야. 사사기 시대. 지난 주 목요일인가 뉴욕 교회협의회, 뭐 교회가 많은데 그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진짜 준비도 못하고 막 밖에서 안내하다고 기도인데 왜 안 올라오냐고 순서도 하나를 쳐주고 있어요. 내가 예배자한테 밖에다 완장 채우고 세우면 어떻게 해? 그것도 내가 마지막에 좀 상가해서 주보를 보니까 순서가 내가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보고 현장을 듣다 보니까 설교 막 끝나는 시간에 내가 그 다음 기도 순서인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급하게 막 그냥 막 완장 풀고 먹기도끼 내려놓고 막 그러고 뛰어 올라갔었어요. 그 500여 석되는 그 연회장 큰데 그냥 막 가가지고 그러고 올라가서 호흡도 가다듬을 새 없이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도 계속 짜증이 나거든 말이야.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교계를 위해서 복음, 진리, 사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이 있더라고. 또 그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본 거 아니야 내가. 다들 물론 그 순서를 나는 그 당이 순서가 없는 줄 알고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내 책임이기도 하겠지. 근데 어쨌든 정말 준비 없이 그냥 막 헐레벌떡 올라간 기도지만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중에 기사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렸더라고.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보여달라고 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어 사람들마다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명예 실추된 거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주시고 개혁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가 되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사회 각 기관 단체장들이 다 모이는데 교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현실을 인식하고 의식해서 위라고 말만 했지 왜 위기인지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더 큰 위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교회는 많은데 주의 정도는 끊임없이 신학교를 통해서 매년 엄청난 숫자가 배출되는데 지금은 목사님들 갈 데가 없다네. 젊은 목사들이. 교회가 점점 이제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줄어가고 있고 세우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개척하는 거는. 몇 땅에 해당하던 시절인지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갈 데는 정해져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역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가 이제는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도 돌이켜 봐야 되겠죠. 지금 어느 때일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 묵시가,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는 사무엘 시대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뉴욕 중원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며 그저 모이기만 하며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기만 하며 계시가 나타나고 묵시가 보이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또 회복이 돼야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시로 말미암아서야 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스토리가 나와야 돼.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왜 계시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전에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이었다. 이 전통과 유전과 이런 데에 있어서 거의 광신자 수준이었어.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동참을 하고 증인으로 설 정도로, 스데반 죽을 때. 그리고 또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에 가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또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해놓고 그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너희들보다 유대교 100배나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광신자 수준이었어. 학문적으로나 신앙의 배경적으로나 나는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늘 이게 반복이야. 그분의 간증 속에. 그걸 입증하는 거야. 단순한 주장이 아니야. 논리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구체적인 사례를 입증하고 간증함으로써 계시 종교였다.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맞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계시를 직접 들었어요.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소경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갔어요.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던 첫 번째 목적은, 본래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였어요. 근데 무기력하게 남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의기양양했던 그 태도는 어디가 간데 없고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그런데 또 환상 중에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하나님 성령께서 연결하여 주셔서 또 아나니아에게도 종시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기를,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사울이 누군데요? 스데반 죽였던 현장에 있던 증인이었고 또 지금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온다는 정보를 고급 정보를 들었는데요. 아니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되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 아무리 성령님이라고 해도 이거 과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착각인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어떤 용도로, 그릇은, 택한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유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고 막 이런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굉장히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거기에 박수치기도 하고 감동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 그걸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부르시니가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요 분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포커스가 돼야 돼요.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비전,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사 속에 목표가 있고 또 방향이 있겠지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은 의지로 하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시작과 과정과 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줌인을 하든 아웃을 하든 그분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비전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11년 동안도 그분이 일해 주셨고, 앞으로도 남은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어머니의 테러부터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 알고 보니까 내가 과정 속에서 시작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어리석은 무지한 일들이 되어져 오고 어떤 과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 보니까 나를 담에색을 통해서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웃자고 한 얘기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제 리스카 3년 돼가지고 또 바꿨거든요. 이제 내가 타고 싶었던 차 그거 있잖아, 색깔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른 건 다 웬만큼 맞는데 색깔이 안 맞았어. 난 빨간 차 사고 싶어. 나 빨간 거 타고 싶었어. 나이가 먹었다는 특징이라고도 얘기해도 괜찮아. 뭐 상관없어. 빨간 차를 뽑고 싶었어. 빨간 차가 없어. 그냥 까만 차를 뽑았어. 다녀보니까 다 까매. 내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빨간 차를 뽑고 싶었어. 우리 사모님이 다음엔 꼭 빨간 차 타요 그러더라고요. 야, 또 3년 후잖아 그러면, 그럼 넌 내가 나이가 몇이야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을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었어요. 나이 먹어가는 게 내가 차를 앞으로 살면서 몇 번 더 바꿔 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왜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막 내리막길이 빠른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로 옛날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러고 그러면 과거를 돌아갈 수 있어요? 미련 버려야지요.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았어. 다시 갖다 놔봐 똑같아.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의 과정은 내가 사울 시대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메섹에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 찬송 많대 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 그 찬송 불렀잖아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생애가 1년이든 10년이든 그 목적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자기의 잘못된 우선순위들을 정리해 주셨고, 자기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방황했던 이 시절을, 이 생활을, 이 삶을 청산을 시켜주시고 이제는 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탈선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부정한 것을 보충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목적 상황에 돌아온 거야. 목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저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니까 간증해 주신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계시해 주시고, 너를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셨고, 강단이 황산으로 나타난 금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의 택한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기 전에 넌 주의 종이 돼야 돼. 난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저를 막 어렸을 때 다구쳐가면서 너 목사 돼야 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저 가수 된다고 그러고 연예인 된다고 그러고 내가 막 청소년 때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래도 한 번도 넌 목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자진해서 때가 되니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환경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희미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간증이 돼야 돼.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예배에 감격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전통적으로 사울처럼 유대교의 완전 전통에 미쳐가지고 의례에 의식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쓸데없는 열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은 없었던 것이야.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잘 아는데 종교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몸에 배워서 익숙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에요. 늘 그 열심이 불안불안한 열심이야. 언제 또 사고 칠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열심. 열심히 없는 사람이 사람 다치게 하지 않아.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람 다치게 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의 철저한 감화 감동을 통해서, 계시에서 묵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강하게 헌신할 수 있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열심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간증이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를 보여달라고요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리고 나의 삶의 지금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야.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야. 그래서 어쨌는데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본질이 자꾸 힘을 잃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 목사가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확산되고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외덤도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합당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이래요. 사도 바울의 태도 우리가 본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아주 담대해. 그리고 강력해요. 왜냐? 철저하게 계시를 받은 입장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경험한, 체험한, 간증이 있는, 하나님 확실하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전에는 뭐 이렇게 대충대충 이게 갈팡질팡 흐리멍텅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확실히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을 하긴 하니까 이거는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도무지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수받고 문에서 비닐이 벗어지고 눈을 뜨고 먹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제 주변에부터 두 가지 반응이잖아. 하나는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사탄 원수 마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막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양쪽에 불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이 의미부여가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조건과 환경과 백그라운드를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것이 잘못 오해되게 되면 미신적일 수 있는, 샤머니즘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철저하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이는 나의 성공의 어떠한 출세의 어떠한 연주를 계산하고 교회를, 목사를, 영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줄을 찾고, 개척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저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교회 맨 땅이든 가든 시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땅에 헤딩하도록, 맨 땅에 헤딩하는 목회를 하겠다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는 좀 마음에 맞는 것 같아.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 광야, 아라비아, 인간적인 요건과 환경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의 출발점을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1988년도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 선정을, 저는 서울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목회지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고민을 하다가 선정한 것이 부천 어느 동네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본 거야.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때는 한쪽은 막 문두렁이 있었고, 지금은 뭐 도시가 다 됐지만,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아파트가 막 한쪽에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하고, 한쪽에는 그 무허가 건물들이 쫙 있어서, 무허가 건물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정말 삶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 문에 들어가는 것도 막 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들어가면 막 껴져. 문도 낮고 좁고 깜깜하고, 그런 무허가 판자촌 같은 그런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해야지. 한참 젊었을 땐 또 그런 게 패기가 있어 좋아. 기왕에 목회하는 거 낮은 자리에서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개고생했잖아. 나는 막 그냥 그게요. 이게 의협심이라는 거. 그게 알고 보니까 잘난 척하는 거야 그게. 건방진 거야 그게. 사실은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거기 있는 거야.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 의의가 또 거기 있더라니까. 나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뭘 잘해, 잘하기는 죽는 줄 알았네 아주. 6개월 동안 교인 하나 없어가지고 형제들이 막 십시반 모아가지고 교회 하나 만들어줬는데, 매달 똑같이 렌트비 나가고, 교회 안에 다택 만들어가지고 여기 강단이면 뒤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이 일어나서 자면 방, 침실, 일어나서 밥 먹으면 식당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뒤에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막 나 할 수 있어. 형제들이 막 한번 해보려고 해본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해놨는데 6개월 뒤도 교회 하나 없고 말이야. 수요일날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형제들이 막 우리 막내 목사 교회 좀 부흥됐나 그러고 이제 와봐 본다고 또 들어오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잖아. 그때 우리 아들도 없었어. 제임스도 없고 제프리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모 하나 앉혀놓고 6개월을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배 좀 교회가 부흥됐나 하고 들어오는데, 나 수요일날 또 푼수가 설교도 그런 것들 왜 길게 해가지고 딱 걸린 거 아니야?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근데 쭉 막 들어오는 거야 형제들이. 얼마나 창피하지. 집사람 하나 앉혀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얼른 서둘러서 예배 마치고는 뒤에 앉아가지고 안 내려갑니다. 쪽팔려가지고. 도저히 못 내려가겠어. 형제들 저기 앉았는데. 그리고 뒤에서 성질은 또 막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냥 막 징징대고 울었어. 난 너무 쪽팔리면 난 화가 나서 울어. 내 스스로를 내 용서를 못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혼자서 징징 짜고 막. 난 금식도 성질에 못 이겨서 가서 해. 열받아가지고. 은혜롭게 3년에 감동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질이 들어와서 올라가. 막 그러고 장기 금식 하는 거야. 막. 나중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보내기 주시기 싫으면 일거리라도 좀 주세요 그랬어. 아니 목사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인이 없으니까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참 편하긴 해. 근데 아직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남의 교회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신방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그 판자촌에 구석을 들어갔더니 그 판자촌에 들어가서 거기 신방을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집 무당집이잖아. 근데 들어갔더니 100일 된 아이를 포대에 싸가지고 한쪽 처박아 놨는데 너 뭐야? 했더니 100일 된 애기인데 쟤는 이제 거의 다 죽는 지금 포기했대. 그때만 해도 참 정말 무식했어. 그 집 일주일 동안 예배드려 그 아기 살았잖아. 그게 이제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무당이. 첫 번째야. 아라비아야 아라비아. 갔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 분바다 나 시원해 막 어디든지 가오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 때였거든 막.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해. 목회를 그렇게 해. 어디 가도 그래. 나는 참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목회를 내가 그대로 답습하더라고. 맨 땅에 헤딩하는 예배 아니야? 성전 아니야? 기질이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 그렇게 쓰시는지 몰라도 맨 땅에 헤딩 못해요. 아니요,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맨 땅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아라비아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것 같아도 거기서 무장만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성공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든 여러분이든 똑같아요. 신앙생활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배제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가 되고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좀 귀찮은 것 같아도 간섭하셔야 돼요.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당분간 계속 얼반 미니스트리 쪽으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 택하신 도구로서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목적, 때, 장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동일하게 진하게 강하게 묻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삶과 뉴욕 정원교회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